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렬 집사님의 감동적인 특별한 찬양. 정말 험한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믿으시죠? 네, 얼마나 우리 마음 깊이 와서 닿는 가사인지, 우리 그 십자가를, 또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시연이 뒤에 앉아 있네요. 예, 제주도에서 지금 군복무 중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병장이 돼요. 예, 오늘 또 복귀합니다. 아주 열심히 군복무하고 있고, 오늘 또 복귀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세인 사모님 한 번 더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사모님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 좀 하실까요?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또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신가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고요.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셔서 화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요.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파트 사역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 원하는 그 파트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디어나 뭐 제안이나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돕고, 또 원래 선교사입니다. 최근까지 선교사로 활약했던 우리 사모님이라 함께 우리가 사역할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약속의 땅 언저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시작이 반이다. 누가 처음 한 말일까요? 시작이 반이다. 어렵죠? 이정 장로님이 하신 건 아니고 시작이 반이다. 저는 진짜 조선시대쯤 속담인 줄 알았어요. 명언이나 뭐 이런 격언이나.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좀 의외죠. 시작이 반이다가.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어허허허. 누구예요? 와, 진짜. 예,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것도 우리 선조들의 어떤 속담인 줄 알았어요. 명언이나. 근데 이것은 중세 유럽의 속담이면서 우리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희곡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이 끝맺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 성경은 시작과 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중간, 끝, 과정, 뭐 다 맞는데요. 전도서는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전도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회 시작. 전도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1회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일을 끝까지 마감하는 것은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서 중도에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요. 맞습니까?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 해도 끝맺음을 하지 않으면 결국 반밖에 진행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전도서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우리가 시작. 아멘. 시작할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죠? 막 예수님의 어떤 그 믿음과 확신이 막 샘솟음. 여러분 그 순간, 이영순 집사님, 그죠? 용솟음 쳤던 그 순간, 집사님 지금도 용솟음 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용솟음 치는 그 믿음의 확신,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좀 해보겠다라고 덤볐던 그 순간, 그죠? 우리 정손숙 성도님은 지금이 그런 때라고 또 생각되는데요. 믿음의 확신. 여러분 그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지키라고요. 살면서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정말 이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여러분 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말씀으로 좀 연구해 보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여정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홍해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는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침례를 상징한다고요. 우리는 대다수의 분이 홍해를 지났어요. 그러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에 흡족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우린 어디에 서 있다고요? 광야에 서 있음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는 언제 끝이 나요?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광야는 끝이 나네요. 그죠? 요단을 건너야 돼요. 홍해에서 시작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 그걸 건너설 때. 그리고 그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결국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는 여러분 방심할 것도 없고 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 주십시오. 장례식장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찬미가 289장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자고 하죠? 순식간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휙 들어왔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찬미가 한 289장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찬미가 289장.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 우리 반주자가, 우리 하은이가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여기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 가사 띄워주세요.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겠네. 우리 주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후렴 부분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도 이 교회에서 부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예. 장례식장에서 부를 때는 참 슬픔이 있어서 이 찬양이 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곳에서 부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자고 할까요? 결국 요단강의 상징과 관련이 있어요. 구약에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너야 하는 뭐였어요? 강이었어요. 이 장면이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천국으로 향한다는 비유로 쓰였죠. 결국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넘어서 재림교회의 어떤 신학으로는 잠시 후에, 그죠? 눈을 감고 잠시 쉬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자, 이 단순한 표현 속에서는 성도의 부활신앙이 있고 천국의 소망신앙이 있고 영원한 교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찬미가가 바로 이 찬미가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앞에 섭니까? 요단 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관문이 쉬운 것 같아요? 또 버거운 것 같아요? 버거워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시작. 평소에는 개울에 지나지 않는 요단강. 개울가 같아요. 저도 가보았는데 개울가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그 시기는 달라요. 이 봄은 다릅니다. 우기기 때문에 이 늦은 비가 내렸고 또 눈이 녹아가지고 내린 물이 합쳐서 이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합니다.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상시에는 30-40m의 폭인데요. 범람기의 어떤 이 모습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것은 200m에서 1km까지도 넘쳐난대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 전체가 막 잠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에서 3m예요. 저기서 뭐 침례도 받고 하는데 깊이가. 근데 범람기에는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저 상황이.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백성들이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돼버린 거예요. 40년 생활이 마쳐지는 그 시기, 요단강 앞에 섰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3일 동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저거만 넘어가면 되는데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고난의 요단강인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장애월곡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광야 생활 후에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가장 현실적인 모습. 요게 이제 조금 더 담이 쳐졌겠죠. 우리 부지예요. 딱 여기입니다. 예. 보이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정확히 여기 교회가 서게 되죠.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세워야 할 우리 교회의 부지인데요. 넘실대는 요단강처럼 보이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요단강인 거죠. 1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제 생각 속에는, 제 눈에는 비춰진다는 거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건축 앞에 선 장애월곡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즘 장애월곡 교회는 얼마나 큰 흔들림이 있는지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골문 부분이 다 터져나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한 2주 정도 조용히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기하다. 이것은 좀 신기하다. 이것은 희한한 일이다. 마치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에 오기 전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따라산이 폭발하고 코로나19가 막 유행을 해가지고 꿈쩍도 못하게 됐던 어떤 그 시대가 생각이 될 만큼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이런 순간에 서 있다면 그때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많은 곤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지금은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걸음 물러나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잠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선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희한한 소용돌이 속에서는 나 스스로를 좀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스스로를 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좀 동행하고 너무 분주하게 활동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잠시 조금 떨어져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 스스로를 지켜내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편 86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시작.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다 같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하필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에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 좀 이따가 인도하셔도 되고 그런데 다 아시는 분이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나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뻔히 보이고 헤엄쳐서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 모든 백성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 앞에서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실까요? 왜 흔들림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생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나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침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전달된 메시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귀한 일은 원어적 해석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권능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될 것인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죠?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그들 스스로 노력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된다라고 메시지가 온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장이월곡 교회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출렁이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버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은 몇 가지의 일을 해야 했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막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뭐냐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잠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속에서
벗어나 있으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뭐 내 스스로 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2주에 걸쳐서 문자를 하나하나 2개를 받았는데 나가 떨어졌어요. 그걸 받고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예.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답이 잘 나오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말고 해결하려고 막 전략을 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구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하고 나를 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좀 지켜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습은 담임 목사로서 보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여러 일들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일은 그래요.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성결케 되는 일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답이에요.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도 마시고요.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 3장 6절은 그 다음 부분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야 하는 백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보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여러분 문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생기더라고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좀 하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은 좀 더 전진합니다. 어떻게 해요?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예, 아까 요단 물결을 제가 살짝 보여줬어요. 여러분 언약궤까지 메고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아무리 넘치는
요단강 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 결코 큰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냥 그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두려워하고 떠는 상황은 하나님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해지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셔야 해요.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 정도로 비춰지는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까운 표현을 보면 쉬운 성경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강바닥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말랐다. 아멘.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서 강물이 갈라졌는데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과 가축들이 짐차를 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을까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채 어디 있어요? 강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들이 흔들리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요단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서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답게 잘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말보다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주께서는 화강암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진 강철처럼 진실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그분께서 예비하신 날에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할 그분의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강암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강철처럼 진실된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